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6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텐데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늘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또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모두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1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2부 예배 때도 지금 유치부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또 청년들 또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함께 전 세대가 예배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세대별로 나눠서 또 말씀을 깊이 나누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 세대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장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배우고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제가 좀 몸이 계속 아파서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아프면은 모를까. 그런데 또 합병증 때문에 이것저것 또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좀 심해서 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밤중에 나가서 좀 동네를 좀 걸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동네에 깜깜한 동네인데 그 안에 작은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다 봤어요. 근데 그리고 이내 제 요동하는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맞아, 이 땅 위에 십자가가 있지.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었고 제 입술로 그 자리에서 중얼거리게 됐었어요. 맞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잠시 스쳐가는 십자가 앞이었지만 제가 아플 때 계속해서 아픈 것에만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다가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참으로 이 캄캄한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고 또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변함없는 소망을 주신다는 그 은혜가 기억이 나서 제 마음에 믿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도 집에 돌아가서 평안하게도 잠을 청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 아픔과 고통 중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을 채워서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사람에게 있어 이 안에 있는 내면의 목마름은 쉽게 채워지지 않지요. 분명히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이 앞으로 계속 인생 속에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마음을 채우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만한 것이 사실 이 세상에는 별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내 내면에 우리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세상에 사실 아주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우리는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증언한 대로 오직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 연약함, 반복되는 실패와 자기 좌절, 또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공의와 정의가 결여되고 사라진 이 세상에 온갖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또 물가 상승 등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삶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겪는 고난이 들어온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며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연히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인생의 고난들이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든 우리가 인간 스스로 그래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자.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질병도 해결하고 가난도 우리가 해결해 보고 먹고 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세상은 가로치고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가 인생에서 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목말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고난이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자신에게 나와서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2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먹고 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전부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알고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일시적인 이 환경에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또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 인간을 참으로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만족할 만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서 만족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여러분이 가진 것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여러분의 생명이 세상의 환경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목마를 것입니다. 내일의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미워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방황하더라고요. 다 갖고 풍족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더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 끝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의 가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사하실 수 있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사망을 이기셨으며 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잠시 살다가는 인생이다. 인생이 참 짧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야곱이 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눈물로 견뎌내고 인내하지 않으면은 이런 인생이란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아픔이 가득합니까? 이런 인생에 늘 그래서 불안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며 세상을 탓하고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서 즐기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법한 인생을 계속한다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더러운 죄가 얼마나 가득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만약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인생의 쓴맛만 보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사망의 낭떠러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죄 많고 고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들의 목마름이 채워져서 내가 어디서 항상 우물을 길어 마셔야 되는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곧게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54절로부터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또 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목마름을 겪습니까? 또 왜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더욱더 악랄함이 가득해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그래서 이 삶에 방황합니다. 방향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방황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명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다 발을 두고 인생을 따라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방황합니다. 오직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마른 자가 살 수 있는 방법,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전에 죄악된 나는 죽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목마르던 그 나는 죽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믿고 사는 바로 그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뭐를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냥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십자가에 잡혀 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나를 믿으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나를 믿어라.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마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뭔가 시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찢기신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시며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미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주신 사람이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잠시 얻는 것들은 여러분을 영원히 채우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성적인 만족도, 술과 담배와 마약과 온갖 일들이 여러분을 결코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오직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고 또 두려움에서 건져내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 말고요. 예수님 살아계시죠? 그거 말고요. 정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설교 후에 거행될 이 성만찬은 바로 이런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내가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만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과 잔을 오늘 먹게 되실 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이미 부어졌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실 겁니다. 떡 조각을 빵이지요. 앞에 빵이 찢어져서 나의 입으로 들어가서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의 몸이 나에게 주어졌고 포도주 잔을 들고 마시며 죄사함의 피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오직 교회된 우리에게 있으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이 은혜로 공급받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목마르고 참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저희들에게 세상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며 또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신의 몸과 또 피여니 이것을 믿고 마시는 자들마다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학생들, 세례받지 못하여서 아직 이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이 마음의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잔과 또 이 떡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